다 하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시기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영상 함께 보시면서 식탁 예배에 대하여서 함께 먼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너 처치, 우리말로는 식탁교회라고 하는데요. 도시공동체연구소가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우리 사회 현실에 식탁교회 도입의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하임교회를 개척한 장유성 목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기존의 예배를 대신해 같이 밥을 먹으며 예배하는 식탁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거 식탁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부터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송파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식탁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낯선 자리, 낯선 사람들과의 식사와 대화가 쉽진 않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1차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는 자기 여자친구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아주 폭풍처럼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가 목회자들과 함께 식탁교회, 식탁 예배에 대한 연구에 나섰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예배인 식탁교회는 2000년대 후반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도심지에서 이 공동체에 포섭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디너 처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탁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있습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는 예배가 일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라면서 이는 개혁교회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역시 식탁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공동체연구소와 함께 식탁교회를 시도해본 목회자들은 교회 내 다양한 소그룹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쯤은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면 서로 어색했던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속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노숙인, 도시 빈민, 소외된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찾아가는 시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함께 하는 식탁교회, 식탁 예배가 새로운 또 대상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아주 좋은 교회 예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개인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식탁교회가 도시선교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복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고 구약의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돈 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눈 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처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 안에서만 사유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 지금도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부모 잘못 만나서 또한 여러 사람 때문에 잘못 만나서 또는 그 어떤 이성의 문제로 또는 돈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그처럼 지옥과 같이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까지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그와 같은 여러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남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품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유도 우리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과는 다른 조건 없이 사랑과 조건 없이 만찬을 베풀고 그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셨고 교제하셨고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번에도 방글라데시아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일평생 3대 4대가 이르러 사촌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죠. 그곳을 창녀촌에 완전히 그 창녀촌에 속아서 사랑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던 자기 사촌이 거기 사촌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촌이 그 창녀촌에 데려와서 사라질 때 그 당사자가 거기에서 그처럼 수많은 성폭행과 수많은 그와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제약의 그 안에서 그렇게 3대 4대가 이르러 그 딸들까지 자녀들까지 그곳에서 그렇게 정말 하루에 5,000원이 없어서 몸을 팔아야 되는 그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리고 사회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이번에도 이혼숙녀를 보면서 정말 처참한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남편 또는 아내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정말 처참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삶과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에 그 모든 문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문제 안에서 그것이 정말 포로되고 그것에 갇혀 사는 것을 예수 믿는데도 포로되어지고 갇혀되어져서 살고 있는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포로된 삶에서 자유함이 없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간증도 나누고 삶의 문제도 철저하게 나누면서 또는 삶의 지혜도 나누면서 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하루하루 메시아를 만난 인생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한 몸이 되어져서 이렇게 상대방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그리고 저런 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함께 가는 이 험한 인생을 함께 돌파해 나가는 공동체와 공동체성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새로운 게 있겠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소망이 없고 오늘 행하실 기대가 없고 또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이처럼 같은 기쁨이 없는 삶을 당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골프와 다니며 등산 다니며 낚시 다니며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 삶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짓눌려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안에서만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골마져가고 자녀들까지 그처럼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 수술을 밟게 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문제를 때로는 얘기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혜를 풀고 같이 주님께 구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빼앗아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할 일 없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리고 예수 만난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이렇게 기구에 돼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내야 되는 세상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인데 왜 이곳에는 있는 그대로 사랑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한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데 또는 나에게 온 마음을 이렇게 이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품을 우리의 따뜻한 품을 우리 오게 되어지는 영혼들에게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만나고 누리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이들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느냐 우리는 복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즐겁게 간증하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더욱더 예수 믿는 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날마다 더욱더 실제가 되기를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아니죠. 정말 오늘 내가 그와 같은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날마다 검증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삶과 복음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내 삶에 그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말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싸움에서 우리 이사야서 61장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뺏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즐겁게 꼭 그것이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한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우리가 모두가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도록 서로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삶 속에 모든 문제 아래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기쁨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인상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오래 했으니, 또는 몇 대째 신앙이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앞에서 철저하게 오늘을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유산을 온전히 잘 물려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예수 믿는 기쁨을, 예수 믿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길 잃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중독에 걸려있는 영혼들, 그 모든 신음하는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가 같이 식사하시면서 초대교회 때 2000년 전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당연히 성령께서 주신 그와 같은 능력이지만 그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고 자유롭게 그 문제들을 나누면서 또는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그리고 모든 그 죽음의 공포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쉽지는 않지만 왜요? 편하게 신앙생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우리 것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또는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똑같이 이 부모 세대의 신앙과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그 신앙의 그 연결점이 끊어져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우리 그 어떤 청년이 와도 그 어떤 친구들이 와도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꼭 그렇다고 해서 간증만 얘기하냐 또는 문제들만 얘기하냐 이렇다기보다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시되 그런 이제 처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는 서로들 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일주일의 삶 또는 그런 시간들도 서로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의 아픔들, 서로의 문제들, 서로의 즐거운 일들 여러 가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